예, 할렐루야. 예, 벌써 우리 10월 달 맞이했습니다. 10월을 맞아서 이제 가을이 깊어지는데 우리 가을에 정말 저희들의 믿음과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가 좀 더 깊이 맺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 안에 거하는 저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저희들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참 이 세상 이렇게 돌아보면 참 많은 여러 가지 근심 걱정할 것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으라고.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니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사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힘짐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신 여호와.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시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가 되어 주심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모인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직도 이 예배 가운데 참여하지 못하지만 각 초소에서 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가 깨닫고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정말 이 시간, 이 지난달 9월달 지나면서 잘 아시겠지만 아프가니스탄에 또 미군이 철수하면서 그렇게 여성들, 또 많은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 많이 핍박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하는 가운데 있고, 또 미얀마에도 지금 내전이 또 시작되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또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수많은 나라에서, 또 엊그제 한 2주 전에도 스페인에서 그 라팔마라는 어떤 섬에서 굉장히 큰 화산이 터져서 지금 2만 명 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을 버리고 피신해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 팬데믹만 해도 우리가 너무 힘든데, 너무나 여러 가지 너무나 다양한 이런 정치적인 경제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이런 자연재해까지 더해지면서 정말 살기 힘든, 정말 우리 눈에 어떤 소망이라는 참 찾기 쉽지 않은 이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2주 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도 돌아가시면서 이제 장제에 올라가는 모습인데, 이제 많은 지도자들, 영적인 지도자들까지도 전에 또 우리 한국을 제자화하기 힘쓰셨던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나 또 하영조 목사님, 이런 주님의 귀한 지도자들이 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시고, 또 조영기 목사님도 부름 받으면서 참 이 조영기 목사님 섬기셨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0만 명 가량 된다는 성도님들이 계신다고 하는데, 그리고 오랫동안 그 힘든 6개월을 거친 그 우리 성도님들이 가난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들을 또 목양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그렇게 그런 힘을 말씀을 통해서 들은 우리 성도들이 많이 가슴 아파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우리 사랑하는 증조 할머니 또 주님께 보내드리고 이렇게 이런 영정사진을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들도 아마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어떤 그런 아픔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아픔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우리를 너무나 힘들게 하고, 또 우리 진로에 대한, 또 우리 앞길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그 두려움과 또 근심과 걱정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Don't be troubled in your heart. 이렇게 마음에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으라고 지금 우리 주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러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시대 속에서 우리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이 시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전혀 어떤 걱정이랑 하지 말아라. 참 주님의 이 말씀이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이 아니면, 주님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어려운 위기들을, 정말 앞이 잘 안 보이는 것 같은, 언제 경제가, 우리 이 세상의 경제가 회복될 기미가 별로 없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청년들 중에 참 자살하는 그런 아픔까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답이 안 보이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마음에 근심하지 말으라고 굉장히 역설적인 위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럼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너무나 근심밖에 없는 것 같은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또 이 예수님이 이 당시에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이 배경도, 제자들과 함께 주님께서 계시다가 3년 반 동안 계시다가 이제 내일이면 주님께서 잡혀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떠날 거다라고 했을 때 주님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불안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주님이 떠나시면 도대체 자기들은 어떻게 하라고, 자기들도 잡혀서 금방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로마의 그런 무시무시한 그런 북한의 상황과도 같은 그런 신앙의 자유가 전혀 없는 그런 로마의 상황 속에서 살았던 제자들이 주님이 떠나신다니까 얼마나 마음이 근심되고 걱정되었는지, 그렇게 막 두렵기까지 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너희들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먼저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믿으라, 또 나를 믿어라, 하나님 믿어라라고 한글로는 번역했지만 사실은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다라는, You are believing in God and you are believing in me,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너희 안에 하나님을 믿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보내신 나를 믿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말씀이 있기 전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거라고 말씀하시면,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제 내일이면 제자들을 곁을 떠나서 죽으시지만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그런 부활의 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죽음이 가두어 놓을 수 없는, 죽음의 무덤에 가두어 놓을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다 무덤이, 죽은 사람의 무덤이 있지만 주님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산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정말 바치라고 했을 때 믿음으로 바쳤던 우리 아브라함이 믿음처럼 죽어도 너희들이 내 안에 나를 믿고 있다면, 생명인 나를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다면 절대로, 우리의 몸은 죽을 수 있지만 이 땅에서 누구나 한 번쯤 겪는 죽음을 겪겠지만 너희들의 영혼은 절대로 이 땅에 묻혀 있거나 썩거나 없어지지 않는다.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나랑 함께 살 거다라고, 우리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믿고 있다면 나와의 관계를, 사랑의 관계, 이 믿음의 관계, 이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어떠한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진짜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나의 어떤 삶의 문제 또는 진로,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나와 관계가 되어 있다면 내가 너를 끌어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것은 믿음으로 오래전에 다윗도 고백했던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과 같아서 흔들리는 일이 없이 영원히 서 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있듯이 주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감싸 주신다고
다윗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 고백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지금 if we are in Christ, 우리 예수님 안에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안에 그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또 생명 부활되신 우리 주님을 우리 안에 모시고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냐면, 내 아버지 집에는 있을 곳이 많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고 너희에게 말하겠느냐. 나는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러 간다라고 하십니다. 주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주님은 천국에 다시 돌아가셨는데요. 다시 돌아가신 이유는 지금 우리를 위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처소를, 그 영광스러운 집을, 그 나라를 준비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은 와서 창세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우리 태초 전부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이 세상이 이 땅 가운데 만드시기 전부터 계셨죠. 스스로 계셨습니다. 우리 한 분 대신 하나님께서 계셨지만, 이 땅을 지으시고 또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 안에서 죄를 졌지만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에 한 명 한 명 태초부터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불러 올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가서 이룬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주님께서 가신 곳이 바로 이 영광스러운 우리 하나님께서 또 수많은 천사들과 함께 또 먼저 의로움 받은, 또 그 먼저 주님 앞에 올라간 그 영들,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선배들의 영들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지만,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영광스러운 곳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이곳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이제 죽음을 통과해서 들어가게 될 영원한 우리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을 보면, 이 땅에 지금 플로리다 얼마 전에도, 지난달에도 그렇게 태풍이 불어서, 허리케인이 불어서 이렇게 집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 땅에 완전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튼튼하게 쌓은 빌딩이라 할지라도, 그 뉴욕 타워도 그렇게 단단한 건물도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것처럼, 저도 95년도에 올랜도에서 영어 연수를 할 때 저도 모르고 친구랑 여행을 하다가 허리케인이 만나서 여관에 들어가서 자면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정말 지붕이 날아간 것을 보면서 충격을 한번,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슷한 장면을 저도 제 눈으로 봤었는데요.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것들은 다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어떤 장면인지 아십니까? 이게 어떤 주에 있는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세상에 20억 정도나 넘게 돈을 주면 부자들이 그 핵폭탄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지하 벙커를 마련해서 지금 대여를 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지하 벙커에 들어가 있는들 우리가 뭐 얼마나 버틸 수 있겠습니까? 한 몇십 분, 몇 시간, 며칠은 더 버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언젠가는 다시 오실 텐데, 오시면 그날에,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에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릴 것이라고 분명히 베드로 사도가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물론 여러 가지 지진들이 많이 있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뭐 얼마 전에 터진 화산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지금 몇십 군데에서 화산이 지금 활성화되고 있다 하는데, 뭐 한국의 백두산까지도 언젠가 터질 날이 곧 온다는 얘기까지 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지만, 그런 것들은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온 세상을, 우리 지구를 심판하실 것을 지금 미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근심 걱정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주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은, 우리의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에 내가 한 번도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흔들겠다,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해 놓으면 주님께서 오셔서 이 땅과 하늘까지 다, 좀 전에 보신 사진처럼 흔들어 놓겠다, 심판하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감사를 드리자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께 기뻐하시도록 우리가 아무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 안에서, in Christ,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아담서부터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물론 딱 두 분만 제외하고요, 에녹과 엘리야를 빼놓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음이라는 그런 것을 통과했습니다. 또 맞이해야 됩니다. 누군가 한 번은, 물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시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누군가, 모든 사람들은 한 번쯤은 이 죽음의 통과 의례를 한 번은 다 겪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죽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비극이, 어떤 슬픔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단지 이 땅에서의 삶을 그만두고 다시 영원히 주님의 나라에 들어간,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영생을 믿음으로 소유하고 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것은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인 고통이 있겠죠. 죽을 때 어쩌면은 이 백신이나 주사를 맞을 때 순간적으로 따끔하는 것 같은 그런 순간적인 고통은 있을 수 있지만, 영원한 복이, 영원한 생명의 복이,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서 누릴 그 복은요,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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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이 복되다,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에 살고 있지만, 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미국 땅에 살고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여러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고 있을 겁니다. 미국, 한국, 또 다른 중국.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미 하늘 시민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킹덤 헤븐리 시티즌십을 가지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말씀처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아무도, 마귀도 우리의 영혼은 손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면, if you are in Christ,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영혼은 절대로 never 터치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육신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죽을 수 있겠죠. 그 마귀는 기껏해야 어떤 죽음의 위기를 가지고 우리를 몰고 가지만, 결국은 우리 육신밖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존재인 영혼은 이미 하늘에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고 세 번째로 주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내가 가서 너희가 있을 곳을 마련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에게로 데려다가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겠다. 우리 주님께서 언젠가는 오실 것입니다. 언젠간 다시 오실 건데, 지금 열심히 그 나라를, 하나님의 우리가 거할 나라를 준비하고 계시지만 언젠가 오실 것입니다. 언제 오시냐?
이 하늘나라의 기쁜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 모든 민족에게 증거가 될 것이니 그제서야 세상이 끝날 것이다. 이때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아직도 예수님이 오실 수 있으십니다. 아무도 우리 주님께서 언제 오실 날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는 아직 복음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주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의 기쁨, 이 땅에 우리가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이라고, 그 하늘나라의 소식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이스라엘 땅에 증거해 주신 것처럼 온 세상 민족 가운데 다 증거되고 전파되어야지 모든 민족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을 들어야지 그때 하늘나라가 완성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때 이제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그때가 되면 주님 오실 것입니다. 주님 곧 오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요, 지금 잠시 한번 그 나라를 또 묵상해 보면 그 나라는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도 주님처럼 부활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아서 들어갈 그 나라는, 그 영원한 나라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또 그리고 거룩한 성, 우리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성, 새로운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있지만 그 땅은 완전한 땅이 아니고요. 저 주님의 계신, 지금 예수님이 계신 바로 그곳이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들어갈 땅은 헌 땅이 아닙니다. 헌 하늘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하늘은 언젠간 다 사라지고만, 심판받을 때 사라지고만 한시적인 하늘과 땅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영원히 들어갈 그 나라는, 여기서의 새는 뉴입니다. 뉴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새, 뉴 아이폰의 그런 새로운 물건의 그런 완전히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의 뉴는 완전히 한 번도 더럽혀진 적이 없는 완벽한 깨끗한,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지지 않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죄인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바로 그 우리의 천국을, 주님이 지금 계신 바로 그 땅, 그 하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하늘이 이제 그 천국이 내려올 텐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신부가 신랑을 위해 단장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신랑을 위해서 단장하고 있는 아름다운 신부처럼 우리가 거할 그 새 천국을 묘사를 했습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사진처럼 예수님의 얼굴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눈에 그토록 이 땅 가운데서 수많은 눈물과 남이 모르는 눈물까지, 그 가슴 아픈 그 상처와 그런 아픔, 또 죽음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없는 곳입니다. 슬픔도 없애주시고 눈물도 닦아주시고, 아픔이라는 건 조금도 경험할 수 없는 완전한 곳이 바로 우리의 고향 천국인 것입니다. 그 나라를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우리 시련과 고난이,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이 우리가 때로는 굉장히 크게 느껴질 수 있지만 잠시라는 겁니다. 이제 기뻐하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 영광과 그 기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릴 기쁨은 너무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도마가 주님 그럼 도대체 어디로 가신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는 아직도 내가 얘기한 것을 모르냐? 내가 길이다.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유일한 길이고 또 참된 길이고 또 생명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봤다면, 예수님을 봤다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보고 아는 것이라고 우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는 것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냥 뭐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믿고 있다는 것이 크게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있을 수 있지만, 정말 저와 여러분은 정말 럭키한 존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만이,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매니 웨이가 있다고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아니 심지어 기독교 내에서도, 기독교를 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들 내에서도 수많은 신학자들조차도 매니 웨이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도 다른 어떤 신앙적인 존재를 통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다는 이런 다원주의를 지금 너무나 많은 기독교 신학자들까지도 얘기하고 있는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 주님께, 아버지께, 우리의 그 고향인 천국에 올라갈 수 있는 좁은 길, 그 외길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구원은, 다른 이는 통해서는 우리가 절대로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강조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내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 주겠다. 이것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다 이루어 주겠다라고 지금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아주 동일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셨던 이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 뜻 가운데 구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다 들어줄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 가지 뭔가 좀 막힌 것 같고, 뭔가 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또 지금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혹시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 주님 안에서는, 주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한다면 내가 너에게 보여주고 인도해주고 또 이루어 줄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것보다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께서는 그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갈릴리와 그 예루살렘, 유대 거기에서만 복음을 전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성령 받고 나서 사도 바울은 온 지중해, 또 도마는 저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주님 안에 있다면, 예수님 안에 있다면 어떤 일도 감당치 못할 일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오늘 아침에 2시간 전에, 오늘 여기 시간으로 9시쯤 파키스탄에 얼마 전, 몇 달 전에 개척된 교회에 하나님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나누게 하셨는데, 오늘은 그분들에게 새로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 팬데믹이지만 하시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요, 여러분 자신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성령님 안에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왜 제자들이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분명히 마지막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시다. 세상은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분을 안다. 이것은 그분이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분이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돌아오겠다. 여러분, 이 마지막 우리에게 위로하신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아처럼 이 땅에서 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듣기나 하시는 것인가? 정말 나의 인생에 주님 관심이 정말 있으신 건가?
라는 의심까지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올라가셔서 천국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싶어 하시는 마음이 분명히 마가복음 28장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세상을 이제 부활하셔서 천국에 올라가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right now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보낸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나는 너희에게 평안을 주고 간다. 이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내 평안이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도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이미 이 세상은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평강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평안,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이 평안은 아무도 뺏어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란 이름이 우리 예수님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 안에서 모든 근심, 걱정, 염려를 다 내려놓고 근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올 이제 한 석 달 정도 2021년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근심, 걱정은 다 주님께 맡기고 전혀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 주님 안에서 늘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근심되게 만들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며 우리가 두려움을 갖게 만드는 것들은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주시고 우리가 오직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이 복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을 우리가 더욱 맛보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환경, 어떠한 위기, 어떠한 재난, 어떠한 것도 우리의 영혼을 손댈 자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근심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우리 안에서 늘 영원히 계시며 동행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맵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굽이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맺고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가 가지는 늘 보호하시네. 아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여러분, 우리가 We are in Christ, 우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성령 안에서 함께 계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또 예수님과 늘 승리하는, 또 아무런 근심 걱정 염려를 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